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명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병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이런 병이 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겪으면서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더 단단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사람하고 단단해지는 사람, 무슨 차이가 이렇게 비교되게끔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까? 무슨 차이가 어떤 사람은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무너지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많은 원인이 있었겠지만 바로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지금 병이 들었고 억울한 일을 당했고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나는 지금 어떤 눈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든든히 더 단단하게 세워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에 적응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죠. 꿈보다 뭐가 좋다? 해몽이 좋다. 그러니까 세상도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나쁜 것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봤을 때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신앙적인 해석의 능력을 갖는 것, 이게 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어쩌면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신앙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와플 대학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들어봤죠. 한국은 지금 지점이 많아서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와플 대학. 여러분은 생소하시죠? 호주에 사신 분들은 생소하실 거예요. 특별히 이거 창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잘 들으십시오. 제가 귀한 소스를 하나 드리는 겁니다. 이 와플 대학이 뭐냐면 손정희 장로님이라고 하신 분이 이제 창업을 하신 분인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저 신촌에서 30만 원짜리 리어커로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30만 원, 이분이 원래는 아동복 장사를 하시다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잘 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부도를 맞고 막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이제 다 또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돈 때문에 떼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얽히고 설켜서 다 내려놓고 이제 달러 돈 30만 원 들고 누가 중고 리어카를 내놓은 걸 가지고 이제 사러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중고 리어카를 파는 분 역시도 보니까 이분이 너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을 깎아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25만 원에 리어카를 끌고 이제 끌고 이제 오면서 과연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까 하다가 처음에 이제 붕어빵 장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신촌 이미 이제 신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디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저 어떤 사람들이 잘 안 오는 외딴 구석에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이제 장사를 시작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 3대째 예수를 믿는 분이더라고요. 한경진 목사님의 사랑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성장을 하신 분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기도가 있었든지 어쨌든 부모님의 어떤 섬김이 있었든지 이분이 이제 리어카 장사를 하는데 풀빵 장사를 하는데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식은 고구마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먹을까 하다가 좀 데펴서 그 붕어빵에다가 같이 이렇게 얹어가지고 먹어봤대요. 근데 이게 참 되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때 마침 한 대학생이 와가지고 아줌마 뭐 먹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이렇게 먹는다 했더니 그럼 나도 좀 줘보세요 해서 먹더만 아줌마 이거 팔면 되겠네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고구마 붕어빵이 된 거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붕어빵으로만 10가지 재료를 넣어서 이제 붕어빵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붕어빵도 겨울이 지나면 장사가 성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뭘 할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막 학생이 뭘 먹으면서 막 뛰어가더래요. 그래서 대학생이 뛰어가길래 막 쫓아가서 뭘 먹나 했더니 와플을 먹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와플을 먹다 보니까 아, 저거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와플 장사를 했는데 또 와플 장사도 보니까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와플 소스에다가 자기 집에서 안 먹던 그 커피 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믹스 커피가 나왔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먹다 보면 우리 분말 커피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으면 딱딱하게 굳잖아요. 그걸 그 굳은 걸 가지고 거기다 타가지고 한번 소스를 만들어서 크림을 만들어서 한번 해먹어 이렇게 와플에다 얹기 시작했대요. 그때 또 이게 학생들이 또 그 단걸 대학생이 와서 그러더래요. 아줌마 뭐 드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먹고 있다. 점심으로 이거 먹고 있다. 안 팔려서 내가 점심으로 먹고 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먹어보더니 아, 이거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름을 뭘로 하면 좋을지 나는 생각이 없다. 뭘로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거를 커피 믹스 와플 이렇게 파시면 된다고 학생이 지어주더래요. 그래서 왜 와플 대학인지 아세요, 여러분? 와플 대학에 보면 여러 과가 종류가 많잖아요. 그것처럼 와플의 종류가 많다 그래서 와플 대학이라는 그 상호가 생기게 됐대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그 다니엘 기도회, 요즘 한국에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강사로 나오셔서 이 장로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자기가 지금은 300개 체인점을 가지고 있고 와플 장사로 1년에 매출이 한 100억씩 된대요. 와플만 팔아서. 대단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처음으로 라스베가스를 진출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다. 우리 호주에 안 왔으니까 호주에 와서 와플 장사를 시작하면 되겠다. 그죠? 여러분 창업에 관심 있는 분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직접 연락을 해서 제가 와플 가게 해서 호주 한번 초청을 해서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 그래서 오게 와서 말씀도 간증도 듣고 한번 시장 조사를 해서 와플 가게를 한번 차려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창업비용이 한국 돈으로 한 2,500만 원 밖에 안 들더라고요. 뭐 가게 비용은 빼겠죠. 뭐 이렇게 하는데 2,500만 원이면 충분히. 그래서 더 재밌는 거 이분이 뭘 하냐면 자기가 이제 그 어떤 그 사장님 한 분이 자기가 군대에 있는 후배들에게 꼭 한번 와플을 만들어 주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본사에 연락이 왔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다가 할까 하다가 푸드 트럭에다가 와플을 실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푸드 트럭에다 와플 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죠? 호주 사람들 와플 많이 근데 이분이 이 와플 소스가 한 100가지가 넘어요. 거기다가 커피 음료도 같이 개발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우리 대학생들은 알더라고요. 대학생 한국에 와서 와플 대학을 알더라고요. 대학 같이 물어보니까 와플 대학 하니까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창업에 관심 있는 분 와플 대학 좋습니다. 제가 어제 이게 머리를 딱 스치더라고. 와플 대학 이거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관리도 편하고 요 호주 사람들도 와플 많이 먹잖아요. 이 소스가 다양한 거예요. 뭐 여러 소스 과일 소스부터 시작해 과일을 얹혀가지고 파는 와플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이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창업하시면 5대5로 나누십시오. 제가 정보를 제공해드려요. 그러면서 이분이 처음에 30만 원 가지고 리어카 장사를 시작해서 오늘날 그렇게 이르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신이 힘들었을 때 그 현실을 자신이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다? 믿음은 뭐다? 의리다. 믿음은 의리다. 그러니까 이분이 왜 의리다 하냐면 세상에 여러 가지에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의리를 지켜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괜히 이웃에 세상에 의익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겪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어려운 때마다 사람 천사들을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와플 대학이라고 이름 짓는 것도 자기가 지은 게 아니래요. 학생들한테 야 이걸 뭐로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거 우리가 대학에 여러 과가 있듯이
아줌마는 여러 다양한 소스를 가지고 하시니까 그냥 다양한 와플이 있다 해서 와플 대학 하세요. 그래서 와플 대학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소스마다 그 와플이 이름이 지어진 것마다 학생들이 다 와가 지어준 거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돕는 사람들을 다 붙여주셔서 그 오늘날 그런 기업들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그걸 우리가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의 눈을 주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것은 네로 시대 때, 로마 네로 시대 때 얼마나 그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세상은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조롱하던 그떤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당신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해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그 해석이 곧 너희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신앙적인 해석의 눈은 뭘까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해석의 눈은 과연 어떤 믿음의 해석의 눈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고난을 이상한 일로 해석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게 어렵고 힘든 일, 고난스러운 이런 일들이 생길 때 그 일이 정말 이상하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렇게 내게 어려움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불시험이란 뭘까요? 바로 재기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는 현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완전히 무너져서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부딪히는 것을 바로 우리는 불시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앞에서 제가 말씀한 이 와퍼 대학에 있는 그 장로님처럼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다 무너졌을 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불시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불시험을 당할 때, 이런 불시험과 같은 종류의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에 직면했을 때, 예기치 못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건강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감기 증상 같은 것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큰 중병이 걸렸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또는 늘 관계가 좋았던 인간관계가 어느 날 아주 작은 사소한 일로 정말 골이 깊어져서 더 이상 극복될 수 없을 만큼 관계들이 완전히 깨어졌을 때, 그리고 잘 돌아가는 사업가 내 어떤 가정들이 도산이 되고 뱅크클럽이 돼서 도저히 재정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왔을 때,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벌어지지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을 우리가 불같은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그런 불같은 시험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라는 겁니까?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신앙인에게 있어서 당연한 과정이다라고 그런 해석의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눈을 가지고 그런 불시험의 환경들을 해석하면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 여러 가지 승진해서 밀릴 때가 있습니다. 승진해서 불이익을 당할 때 있습니다. 왜? 정직하다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야 되죠? 내가 뭐가 잘못됐나요? 그렇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연단하고 계시다. 그리고 지금 세상 기준으로 손해지만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금의 그런 상황들을 해석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첫걸음에서 시작하는, 그래서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으로 보는 시각으로 모든 일을 해석해 가라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해석의 눈은 뭐냐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때로는 억울하게 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누구에게 참여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환경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고난에 참여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면서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또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그런 아픔을 당할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할 수 있겠어? 이 아픔을 경험하면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참 억울한 일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침뱉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참으셨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나도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것들이 결코 견디지 못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한 번쯤은 우리 예수님이 고난하셨던, 그것도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셨던 그 심정을 좀 한 번쯤은 겪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아무런 경험도 없이, 아무런 감정의 어떤 이입 없이 그냥 밋밋하게 하는 것보다도 때로는 내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도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아이고 주님도 이렇게 억울한 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뭐 이렇게 한 번쯤 주님의 심정을 알아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우리 믿음 생활에 도움이 돼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같은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지금 나누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은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도 어느 날 병석에 누워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목사님 힘드시죠, 어렵죠 하면서 많은 위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물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제 고통보다 주님이 제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주님이 더 가까이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더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같이 한 사람들끼리 얼마나 친분이 두터워요. 그렇죠? 정말 인생 고락을 같이 한 사람끼리는 뭐가 생겨요? 전우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부는 뭐로 산다? 전우애로 산다.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부는 전우애로 사는 겁니다. 인생 고락 힘든 일을 다 겪어봤더니 그러면서 그걸 겪어오면서 서로 전우애가 생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친분이 더 가까워지는 거죠. 사실 좋은 일을 같이 경험한 것은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을, 고생스러운 일들을 경험한 것을 같이 공유한 사람들끼리는 더 끈끈한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주님과 같이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고난에 더 참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이 즐거워한다고 하는 말은 고난을 즐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 우리의 힘든 부분, 우리의 여러 가지 시련들, 이런 속에서 예수님이 그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또 여러 가지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특별히 내가 뭐 교회 봉사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 이랬을 때 힘이 쫙 빠지죠. 참 말도 못하고 참 답답합니다. 그럴 때 주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주님도 이 소리를 듣고 계시구나, 나의 억울한 내 마음과 다르게 반응하는 이 소리를 주님도 듣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시각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금의 그런 반응들을 해석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이 극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소리로 나 혼자 담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힘들죠. 견딜 수 없죠. 하지만 내 속에 나와 함께 주님이 고난에 참여하고 계시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이가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을 주님이 함께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위로가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겁니다.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그리스도와 동행을 체험하는 자리가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방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비방을 받는다? 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억울하다. 내가 저를 가만히 안 둬.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인간적인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고 그거 내가 이 비방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있구나. 왜요?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은 결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한 만큼 영광도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해석이 눈이 바뀌어서 고난도 이제 복으로 만드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믿음의 해석의 눈은 또 뭐예요? 모든 고난과 결과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끝까지 뭐예요? 믿음의 선한 행동을 하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을 받되 악행으로 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또 말씀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우리가 그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우리 자신들을 뭐 하는 시간? 성찰하게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동을 조정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왜 고난이 오는가? 그리고 나는 이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면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고난을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의 해석은 단순한 어떤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해석의 눈은 결국 행동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 세상이 우리를 오해해도 우리는 계속 선을 행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해석은 믿음의 해석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토록 믿음의 눈의 상황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내게 지금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받고 애매한 일들을 겪으면서 또 힘든 일고 시련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왜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눈의 해석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바로 믿음의 눈으로 삶을 해석할 때 주는 유익이 뭐길래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내가 겪어야 되는 여러 어려운 것들을 왜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 유익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불같은 시험, 아까 불같은 시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힘든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을 당해도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뭐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 현실에서 어려운 상황이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지 하나의 어떤 우리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한 하나의 시험이지 멸망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뭘까요? 시험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육이나 훈련 같은 거예요.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교육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뭘까요? 망하게 하려는 겁니까? 아니죠. 그 훈련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실제적인 전쟁터에 가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극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아니면 평상시에는 더 중요한 일을 맡기거나 더 승진을 위해서 그 일들을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불같은 시험이 뭐다?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고난의 이런 상황들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내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내게 또 복을 주시려고 어떤 형태로 복을 주시려고
내게 이런 걸 주실까?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해석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그 시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망하게 하고 못 일어나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해석을 하시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우리가 불시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납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큰 시험이 내게 온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만큼 그걸 감당할 힘과 역량이 이미 생겼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수준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이만큼 줘도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조금 더 내공을 좀 더 크게 해야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해보고 나서 결사를 해보면 내가 어떻게 그때는 정말 당황스럽고 힘들고 어쩔 바를 몰라 순간적으로 했지만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돌아봤을 때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이만큼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사이에 또 하나님이 그때 내가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큰 시험이라든 불같은 시험이 내게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갈수록 우리 안에 마음에 평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재기하는 구멍이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디까지? 저 무덤에서 장사되기까지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죽음을 맞아 죽음을 죽으셨어야 뭐가 있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불같은 시험을 주시는 것도 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재기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기 위한 길을 여시는 것이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인생 밑바닥까지 끌어 떨어져 다시 일어나는 길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의 눈의 해석이 올바른 삶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해석을 가진 눈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당했을 때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내가 그것들을 다루어 간다면 결코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결과들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눈을 해석력을 가지고 세상의 그 어려움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고난을 실패라고 해석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해석합니다. 세상은 손해를 패배로 해석하지만 손해를 보는 것을 바보로 알고 손해를 보는 것을 미련한 자라고 해석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훈련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세상은 끝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의 손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해석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의 성숙은 바로 이 해석의 성숙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불같은 시험을 내게 주시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내게 주셨을까? 어려운 일 당하면 어머어머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풀어? 이게 아니라 어려운 불시험이 딱 닥치거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걸까? 이 순간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순간 나는 어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상황을 해석해야 할까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하셔야 된다.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풀어가? 아이고 나 이제 다 망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눈의 해석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할 때 고난은 믿음의 기회로, 그리고 눈물은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은혜로 지금의 모든 상황을 바꾸어서 그 믿음의 지금의 불같은 시험의 여러 가지 시간들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는 그런 모든 은혜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길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늘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과 구원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심의 계획들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 둘씩 빈틈없이 철저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신앙생활은 해석력이다,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오늘의 이 명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 고난들, 어려운 시즌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풀어주신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은혜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모든 은혜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